자, 우리 룻기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룻기는 뭐라고요? 아침 드라마보다 재밌다. 예, 룻기 6번째 시간 우리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멈추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보아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다른 사람의 복을 구하되 영원하고 궁극적인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영적인 단장을 하고 믿음으로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감당하고 의무를 감당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되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에 민감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선한 일이 있다면 멈추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룻기 6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책임과 회피, 우리가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1번을 보시죠. 책임의 자리를 피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책임의 자리,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그 다음 날 아침이 돼서 보아스가 성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기업 물을 자가 성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마침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우연처럼 보여지는 표현입니다. 때마침 이런 이야기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여지는 그 사건의 이면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때마침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지금 그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아무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개요.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자신의 친척이니까요. 보아스가 누구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올라오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룻기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아무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뭘까요? 성경은요, 기억할 가치가 없는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억할 만한 가치,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성경은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사람들이 되는 게 참 중요하죠. 성경은요, 꼭 기억해야 될 이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적인 풍토를 보면 여성들의 이름은 사실 잘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문서에 여성들의 이름들이 잘 기록되지 않는데요. 성경에는 꼭 중요한 여성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 룻이라고 하는 이름, 마리아, 루디아 이런 여성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요? 중요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 이름들은 성경이 반드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아스가 그렇게 성문으로 지나가는 그 아무개를 불러 올려서 앉힙니다. 그리고 자네 여기 좀 앉아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아스가 그 자리에 그 기업 물을 사람을 앉혔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뭘까요? 거기가 당신 자리라는 거예요. 당신이 책임져야 될 그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의 자리를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책임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의 말씀 읽어보면 타락에 대한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들을 찾아오지요. 그리고 왜 따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담도 하와도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전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기대하고 지금 질문하고 계신 거죠. 근데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내인 하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성입니다. 죄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믿음의 사람은요, 내 죄와 내 책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책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2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증인들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자, 보아스는 그 성읍에 있는 장로 10명을 불러서 거기 앉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증인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보아스는요, 장로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적극적으로 불러왔어요. 그들을 앉혀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이 일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교회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많은 증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입니다. 감추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된 삶, 선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입니다. 빛.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때,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책임이 뭔가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를 불러놓고 나오미의 땅, 그 기업을 물러야 될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이 그 기업 물을 사람에게 있고요. 그 다음 책임이 보아스에게 있다는 거죠. 그 이외에는 이 기업을 물러줄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이 지금 이 기업을 물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나에게 넘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이 기업 물을 사람에게 그 사람의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기업 물을 사람이 그 책임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가까운 친척이니까요. 그 사람이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 본인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죠.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사람들 보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 자신이 해야 될 의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관심을 잘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기업 물음의 책임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책임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의무와 책임이고요. 그걸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기업 물을 사람이 나오미에게서 땅을 사겠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한테 별로 손해가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나오미의 밭을 사고 나오미와 계대 결혼을 하게 되면 나오미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 나오미가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원래 나중에는 나오미의 자녀에게 그 기업을 돌려주어야 되는데 보니까 앞으로 자손이 태어날 만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이어갈 사람이 없으면 그게 결국 자신의 가문의 것이 되니까 손해볼 것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오미하고 결혼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모압 며느리 룻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룻은 젊은 여인이고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기업을 뺏기게 되겠다. 그리고 그 가정도 다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손해를 고스란히 짊어져야 되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결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세상적으로 우리가 유익을 얻으면서 살아가기보다는요, 양보해야 되고 손해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내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 일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이라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자, 5번째입니다. 자신에게 있을 손해 때문에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미치게 될 손해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기업 물을 사람이 그러면 나는 못 물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될까 봐서요. 나를 위해서 나는 지금 그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신에게 돌아올 손해가 있으니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그 책임 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지요. 자기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는 거죠. 이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계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아닐까 늘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계산하기에 앞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내게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꺼이 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해서 주님을 위한 삶, 공동체를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감당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페이지를 넘어가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책임을 감당하는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약속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확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 약속을 이행하고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죠. 확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자, 과거에 이스라엘에는 이런 관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관습이 있었다는 거죠. 행하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그 일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주는 그런 관습과 습관이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확실하게 이 사람이 안 하겠다는 거구나, 이런 일들이 결정됐다는 것이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마 여러 군데에서 보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게 나타내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 자기를 부정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80세가 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가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은요, 죄인이고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신을 벗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고요.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 드림, 그 표현으로 신을 벗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은 경험하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에게 명령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신을 벗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에서 나오는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다른 표현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수치를 당한다는 표현이 신을 벗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 사람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 수치스러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가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을 확증하는 그런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약속하고 무엇인가를 책임을 이행하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후손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 언약을 체결하는 세레모니, 체결식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 짐승들을 다 쪼개가지고요, 반으로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이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이 짐승들처럼 쪼개져서 죽을 겁니다 라고 하는 약속, 확인을 하는 과정이 바로 그 과정이죠. 근데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불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약속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들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아이고 뭐 우리끼리인데 그냥 쉽게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이렇게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때로는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는 바르게,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증거를 남겨야 될 것들은 남기고요, 문서로 남겨야 될 것들은 남겨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시험이 들지 않고 그 일을 정확하고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책임을 감당하고 어떤 약속을 이행하고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확증하는 절차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든든하고 거룩하게 잘 세워가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죠. 책임을 회피하고 핑계를 대는 비겁함을 버려라 하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를 대잖아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런 비겁함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 그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책임을 이제 보아스에게 떠넘기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보아스에게 이거 당신한테 도움이 될 거야, 당신한테 유익이 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실입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나를 위해서 나는 이 책임 안 지겠다고 이 사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아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너를 위해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핑계죠. 핑계. 비겁한 거죠. 정직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 되지만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핑계를 대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거,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미성숙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3번을 보십시오. 성숙한 신앙인은 증인들 앞에서 자신의 책임과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반면에 성숙한 사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분명하게 자신의 책임과 약속,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자, 보아스는 장로들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혼자서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일을 분명히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증인들이 중요합니다.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거죠. 성경은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그것에 대해서 증언해 주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반드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 살아야 되는 삶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해야지 하다가도요, 언젠가 좀 어려워지고 상황이 나빠지면 에이 그냥 하지 말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약속을 해버리면요, 사람들 앞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말이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연약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약속하고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나는 그냥 예수 믿습니다, 혼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뭘 합니까? 세례를 받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고 살겠습니다, 세례식을 받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것, 공식적으로 우리가 발표하고 선언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4번입니다. 사람들은 책임을 감당하는 신앙인을 축복한다는 거죠. 기꺼이 책임을 감당하는 신앙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이런 결정을 한 보아스를 향해서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룻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의 인생이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이 되는 한 민족을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에게도 복을 빌어주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랏 같은 이름이죠. 베들레헴에서 그가 유력해지도록, 유명한 사람이 되도록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요,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 축복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런 예들을 보죠.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를 위해서 기부하고 환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려운 아이들 이렇게 입양해서 정말 사랑으로 잘 키우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칭찬하고 존경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칭찬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본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이,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보기에 정말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책임을 감당하는 신앙인의 미래는 밝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책임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신앙인의 내일, 미래는 밝은 거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또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의 미래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유다 자손의 집안과 같은 복이 앞으로 그 후손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가 정말 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감당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은 손해를 볼지 몰라요.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삶이 복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내일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오늘은 비록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내일을 밝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내일은 소망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책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에 한없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을 감당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내일을 밝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